할렐루야. 2020년 4월 22일입니다. 산소망 프로젝트 5번째 강좌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과거에서 교훈을, 현재는 새 마음으로. 과거에서 교훈을, 현재는 새 마음으로. 지나간 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스러워도 그때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골백 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일을 반추하면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과거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오늘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자양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죠. 역사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역사를 만들려고 해서 그거 아주 정말 곤란스럽죠. 역사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서는 우리가 교훈과 지혜를 배워야만 합니다. 역사를 부정한다고 해서 역사가 없어지는 것도, 지나간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에게 유익한 일이 무엇인가, 또 미래에 유익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라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지나가서 이미 화석화되어 버린 70년 전의 일,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그거는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그리고 예언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자 사울은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Different person.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지금 네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생각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 말씀 뒤에 음악 소리가 들리십니까? 둔촌동에서 이사 오면서 가져온 CD 플레이어가 있어요. 그것과 저희 집에서 그래도 잠자고 있었던 앰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에 예배 시간에 사용하던 그 스피커, 그것과 앰프와 CD 플레이어를 연결했더니 그리고 하남 도서관에서 빌려온 하남 신장 도서관에서 빌려온 CD 플레이어 CD를 걸었더니 아주 소리가 잘 납니다. 그래서 제가 흩어져 있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더니 이렇게 음악이 정말 좋은 CD가 많습니다. 1500장이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기회를 따라 네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 뭐 노예나 마찬가지죠.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이 새 마음을 가졌던 것, 새 사람이 되었던 것과 똑같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너희 존재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사람은요 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고정관념에. 그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트남하고 미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웠습니까?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김정은을 불러가지고 회담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베트남에 들어가서 공장을 세우고 일을 합니다. 또 베트남하고 그 월맹과 예전에 한국군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그런데 과거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국 군인이 월남에 와서 무엇을 했냐를 묻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월남에 가서 그 월남 그 수상에게 뭐 옛날에 우리가 전쟁 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나간 얘기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나간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 베트남 사람들이 지나간 얘기를 하지 않고 한국에 와서 공장 세워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 바람에 삼성전자 때문에 베트남이 수출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 많은 일자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소망이 있어요. 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저 옛날에 하던 거 지금 하고 지금 하던 거 내일도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저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그 포로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두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율례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본 원리를 잘 생각해서 그 원리를 내 생각의 원리로 삼고 내 행동의 원리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마치 중풍 환자들이 자기네 생각은 걸으려고 그러는데 이 팔다리가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분열된 삶을 삽니다. 같은 생각으로 같은 잣대로 일들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편을 잴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잴 때는 자가 한없이 작아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는 그 자가 굉장히 엄격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그런 사회가 되면 그 사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1945년에 일제로부터 벗어났잖아요. 75년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친일파 타령하는 거 보면 저는 기이해요. 지금 일본과 어떻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에게 유익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일본과의 관계를 설정을 하고
또 내일의 관계를 설정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만 합니다. 과거는 우리의 교훈과 지혜의 원천으로 삼고 과거에서 내가 그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리고 현재는 새 사람이 되어서 과거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키면 우리에게 소망스러운 내일이 찾아옵니다. 소망은 거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내일은 울며 눈물이 날지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는 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내일 빈들판에서 눈물을 흘리는 농부처럼 될 것입니다. 칼릴 지브란이 쓴 글인 것 같은데 오래돼서 기억이 잘 희미합니다만은 항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떠나가지 않은 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네가 배를 떠나보내지 않았다면 항구에 나가서 기다릴 배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지난날의 과거에서 잘 생각해 보며 또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면 우리는 내일에는 아름다운 추수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